감사합니다. 밤에도 부족한 종, 연약한 종, 주의 말씀의 수종자로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종의 입술에 말씀을 주시고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열으시고 필요한 말씀들을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목포교회를 많이 오긴 왔지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제가 두 번째입니다. 이 강대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 오늘 첫 번째고요. 제가 노예 말 다닐 때 새벽 예배를 인도하게 됩니다. 노예 기간에. 그때 아마 이 밑에가 중고등부실인가요? 네, 소예 외실. 거기서 새벽 예배를 한번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새벽에 성도님들도 많이 오셨었는데 저를 기억할 리가 없을 겁니다. 설교를 잘한 것도 아니고 얼굴이 잘난 것도 아니고. 기억하신 분 안 계시죠? 교인이 바뀌었을 리는 없을 텐데 아무튼 오늘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화점이나 고급 장소를 가게 되면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를 반기죠. 고객을 반기는 아주 공손하고 아름답게 인사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인사를 받으면 내가 뭔가를 된 것 같고 그러지 않습니까? 잘 온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어쩌면 처음 오시는 분들이나 교회 나오시는 성도님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안내위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포교회도 있지요. 네. 아마 어느 교회보다 반가이 저를 맞아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들어가시면서 마음 환하게 열고 가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그리고 온전함으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안내위원들에게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목적보다 마음 중심 자체로 한 사람을 반기고 기쁨의 미소를 보인다면 그 모습이 진짜 아름답지요. 조건이나 목적에서 출발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기쁨과 감사 속에서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자가 있다면 그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삶이 우리에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 있을 때만이 아니고 다른 데가 있어도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면 그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서, 더 정확히는 죽음에 당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당신의 죽음에 대한 말씀은 제자들에게 이미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물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요. 어쩌면 지금 상황에서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아버지마저도 나를 떠나버리는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까지 기도하셨겠죠. 이 잔이 내게서 물러갈 수 있다면 물러가게 해달라고요. 그런데 제자들은 길에서 누가 큰지, 자기들끼리 누가 큰지를 토론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되실 터인데 그때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에 대한 토론입니다. 서로 자기가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당위성을 서로 내세우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 중에 하나를 내가 세례받고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나 권사가 되는 데 두고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목표에 이르면 내게도
힘이 주어진다, 이런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만약 이것이 나의 신앙생활의 목표 중 하나로 설정되어 있다면 그 직분이라는 목표를 성취하여 나의 누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목표로 변경해야 참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걸 힘으로만 착각해버리면 그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자기의 신앙에 전혀 유익이 되지 않고 천국의 소망에도 유익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라고 하는 그 삶을 망각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를 위한 삶만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는 성도의 본분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게 되면 고린도전서 3장에 얘기하듯이 주님이 마지막 날 오시는 날에 우리의 공적이 나타나게 될 거다 그러잖아요. 그때 다 불로서 나타나게 되는데 불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자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남는 것이 없다면 그 인생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성도라는 소리는 했고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라고 심지어는 목사라고 했는데 마지막 날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면 뭘 한 거예요? 수십 년을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도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해왔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서로 내가 더 크다고 논쟁하는 12제자를 불러 세우시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린 나이 하나를 안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너희가 맨 끝에만 서 있어라 그러면 내가 높여주겠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끝에서 섬기려는 그런 자세의 삶이어야 한다 그 말씀이시죠. 끝에 있으면 높여주겠다가 아니고 네 삶이 그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보상을 바래서가 아니라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내게 하나님 복을 안 주십니까? 지금까지 내 삶이 저 사람들과는 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게 복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왜 교인들은 그리고 주님은 나를 알아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를 뽑아주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피택된 저 사람들보다 내 신앙이 못합니까? 내 헌신이 못했습니까? 왜 나는 안 뽑아줍니까?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보면 하나님은 신비하게 뽑으신다. 내가 하는 믿음의 순서대로 절대로 뽑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때 필요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나보다는 믿음이 작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뽑으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순서로 착각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불평과 의문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독생자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데 내가 뭘 더 바라겠느냐라고 고백해야 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기꺼이 섬기겠다고 고백해야 할 사람들이 진짜 참으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그 다음에 은혜로 생각하면서 왜 불평하십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세베대의 두 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간구해. 우리가 원하는 것 들어주십시오 그 말이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주의 영광 중에서 그랬어요. 주의 영광 중에서. 주님이 왕자를 가지시면 왕의 자리에 이르시면 그 말 아니겠어요?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왜 이런 요구를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길인데 이번에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되실 것이라는 생각이 지금 확고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가 다 그런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왕은 왕이에요. 왕은 왕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계셨기에 그들의 요구를 허락하지 않으셨고 앞으로 당신이 당할 일을 얘기하셨습니다. 당할 일을.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로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33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왕이지만 너희의 원하는 왕으로서의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하심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게 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하시면 전혀 관심이 없었고 여전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유대인들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에 완전히 꽂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로마로부터 독립을 이루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고 우리에게 높은 자리 하나가 주어질 거다 그 생각을 한 겁니다.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에 계속해서 메데와 파사, 헬라 또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국권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로마 지배 가운데서 차별과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더 이상 나라의 독립을 기대할 수가 없게 잠시 마카비 형제를 통해서 독립을 찾긴 했지만 완전한 독립은 아니었어요. 더 이상 이제는 그들의 힘으로는 독립을 기대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야 되겠다.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우리의 회복이 있겠다. 그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를 기다렸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수도 없이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어 주실 거다.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적들을 수도 없이 봐왔어요. 이제는 그분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때도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신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우리는 그의 곁에서 권력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떵떵거리며 살게 될 거다라는 그 기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그 기대 속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좌우 자리고 최고의 자리를 요구했고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 보면 야고보와 이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똑같이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똑같은 마음으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높은 자리를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에게 달라 이렇게 청탁하고 있는 것이죠. 신천지는 구약의 12지파의 이름을 자기들의 12교회로 이렇게 바꾸어서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단입니다. 그들은 부모가 그의 신앙을 반대하면 기꺼이 부모까지도 떠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모가 사정을 해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내가 나중에 효도하겠다. 나중에. 그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안 믿고 있을 텐데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들이 그 땅을 호령하는 자가 될 거다. 내가 이 세상의 지파장이 되고 또 뭐 다른 그 지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지파장만 있겠습니까? 다른 것들도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그때는 우리가 우리말로 대빵이 되는 겁니다. 그때 효도하겠다. 대단한 부와 권세를 누리며 떵떵거리며 살게 될 것이고 마음껏 효도하겠다. 그런 말을 한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천국의 삶의 방식은, 잘 들으십시오. 천국의 삶의 방식은 누군가를 지배하며 그 위에 군림하는 나라가 아니라 모두가 왕 노릇하는 자이긴 하지만 섬기는 왕 노릇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떵떵거리며 누구를 짓밟고 사는 그런 우리의 그런 통치의 어떤 위대함 이런 것들은 상상하지 마십시오. 섬기는 왕 노릇하는 그 아름다운 나라의 표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서로에게 섬김을 다하는 모델이 되는 겁니다. 이 모습이 천국에 가도 이렇게 되겠죠.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안내를 하고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섬김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천국 백성의 삶의 본질입니다. 안타깝게도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 상황 파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넘겨지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결국 죽임당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너희가 나의 좌우를 원하며 이와 같은 고난과 핍박을 겪게 되고 견뎌야 한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고 그렇게 되면 내가 이 자리를 주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잔을 누가 마실 수 있느냐? 마신다고 하면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 중에 누구에게도 최고의 자리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뭐만 주었습니까? 복음의 증거를 위한 십자가만 주었어요. 우리에게 남는 건 그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이 권세나 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를 원하여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이를 듣고 화를 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때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기대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12제자 모두 곧 가룟 유다까지도 그런 높은 자리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야말로 정말로 누구보다 계산이 빠른 그였으니 그런 마음 안 들었겠습니까?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2절로 45절의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 곧 세상의 집권자들은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권세를 부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권력을 가지고 호령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요즘 한 개인의 인권이 중요시 되기 때문에 아무리 권력자라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끊임없이 도마에 오르잖아요. 끊임없이. 그렇다고 대통령이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저놈 해도 함부로 못해. 욕설을 퍼부어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권력은 곧 칼이요, 누구나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뭐 푸틴이나 김정은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권세를 힘으로 차지해야 합니다. 권세가 곧 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겨야 하고 종이 되어야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되어 그 권세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섬기고 종이 되어야 크게 되고 으뜸이 된다는 된다고 말씀하심이 섬기고 종이 되는 과정을 거쳐야만 내가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된다, 이런 의미로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냥 너희는 섬겨야 된다, 이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겨야 하고 종이 되어야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된다고 하신 말씀은, 권세는 그 힘을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권세를 얻어 권세를 휘두르는 생각을 버려야 되죠. 성도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돼서 그때는 내가 힘을 발휘해야 되겠다. 전에 내가 있던 교회 한 분이 다른 교회에서 오셔서 전에 있던 그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셨답니다. 장로님 딱 되고 선임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이제는 내가 이 교회를 바로 잡겠습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한 일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신 일. 목사님의 설교를 열심히 적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틀린 것을 잡아내기 위해서. 다 적었어요. 다. 제가 가기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노예에 내놓고 다 그랬어요. 선임 장로님이 이제 얼마나 많이 불려갔겠습니까? 목사님도 사실은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기장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늦게 목회를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아주 빈약하신 분이십니다.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엄청나게. 선임 장로님도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이 그러셨다고 그래요. 목사님들 앞에서, 장로님들 앞에서, 보십시오, 내가 우리 목사님을 최고의 목사님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럼 깡패 출신이셨거든요. 최고의 깡패 출신이었습니다. 최고로 만들겠습니다. 그 목사님을 뺨을 쳐버린 적도 있는, 예수 믿기 전에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목사님을 보고 예수 믿게 된 그분이셨거든요. 정말로 잘 섬겨주셨습니다. 잘 섬겨주셨어요. 그렇게 잘 섬겨주신 분이 없으실 만큼, 그렇게 생각하며 장로님이 되셨던 그분은 뭐 별거 광주까지 신앙생활하면 뭐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해남에서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되고 이곳 교회 가보지 그렇게 사시는 분도 보았습니다. 힘이 아닙니다. 힘이 결코 힘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섬겨야 하고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섬겨야 하는 권세를 지금 세상이 그러는데 그리스도인들처럼 이렇게 섬기라고 하면 세상 사람 중에 누가 이런 권세를 갖고 싶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속으로 반문하는 제자들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섬기려고 주님을 따랐겠습니까? 우리도 한 자리 얻어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 주님을 따랐지, 지금 이런 생각인 것입니다. 어쩌면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하고 남았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에게서 그러나 그런 모습이 안 보이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 수도 있습니다.
권력을 얻어서 섬겨야 하고 종이 되어야 한다면 뭐하러 돈 들여가며 권세를 원하겠습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은 말로는 국민의 종이다라고 국민의 소리를 듣겠노라. 이 나라 지도자들 국민의 소리, 국민의 소리. 국민은 우리 소리 아니라고 하는데 자기는 국민의 소리. 그는 최고의 자리에서 호령하는 것에 늘 익숙합니다. 우리가 뽑아주면 그러잖아요. 뽑아주면 우리가 뽑을 때 표를 주려고 할 때 마음하고 그가 당선되었을 때 마음이 같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확실하게 바꿔버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는 권세를 받아 이 땅에 호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섬기고 십자가를 통해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당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듯이 비록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많은 사람의 종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도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 섬김을 마지막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목적으로 삼고 이 땅에 오셨답니다. 그러니까 오신 목적이 백성들, 자녀들을 섬기기 위해서이고 더 나아가 그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랍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예수님을 나를 섬기는 자로 나의 종으로 여기며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 섬겨주었다고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내 친구라고 했습니다. 친구라고. 그렇다고 어느 제자가 예수님을 친구로 형제로 여기며 함부로 대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 종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얼마든지 우리는 그분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주셨고 친구라고 얘기하며 형제라고 얘기하며 다가와도 우리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경배합니다. 권세를 가지려고 해서 권세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 섬기고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니 아버지께서 다시 살려주셨고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는 이 땅에 오셔서 섬겨주시고 생명을 주셨지만 그 이후 승천하신 이후 지금까지 천국에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휘두르는 분으로 계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우리를 위해 섬겨주셨다면 지금은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향하여 호령하는 자로 계시냐고요. 지금도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로 계십니다. 그 바로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섬김이죠. 최후의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주가 되시겠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선한 행실, 곧 지극히 작은 자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 되었을 때 대접해 주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보는 것들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며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여서는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라고,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아야 할 섬김과 종이 되는 자세예요. 예수님께서 대속물이 되신 사건은 어느 누구도 따라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인간의 죄를 속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흉내 낼 수도 없어요. 오직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 사실을 믿을 뿐입니다. 그러나 섬김은 다릅니다. 우리 곧 모든 그리스도인이 본으로 삼아야 할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섬김입니다.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만점짜리 섬김의 본입니다. 형식상의 이 순서를 가지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소중한 겁니다. 그 후에 다시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묻기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장 13절로 15절입니다. 섬김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의 풍습에 의하면 타인의 발을 씻어주는 이 일은 그 집안의 가장 비천한 종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가장 비천한 종에게. 그들이 생각할 때 발은 부정하거든요. 왜? 이 땅에 흙을 밟고 다니기 때문에 부정한 거예요. 그 부정한 발을 씻어주는 그 가장 천한 자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런데도 선생님이요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손님이 아니라 당신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섬김입니다. 누구에게나 베풀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의무요 직무입니다. 이건 은사가 아니에요. 특별히 낮은 자에게 섬김을 다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의 생명까지도 대속물로 주셔서 그 사명을 완벽하게 살아내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본을 보이신 분이, 완벽한 본. 그리고 제자들에게 서로 섬기는 자가 되기를 명령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잖아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믿음의 일들을 하고 있는 교회다. 주님 오심에 대한 소망이 인내가 있는 교회다. 하나 더 붙이면서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다. 그렇게 칭찬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참으로 다른 지체들을 향한 섬김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아름다운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교회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섬김이 넘쳐나는 우리 목포 교회가 되어지고, 오늘 남전도회 제3남전도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예배를 드리는 제3남전도회 회원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의 본을 받아 잘 섬김으로 곧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목포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 은혜는 뒷전으로 두고 내가 뭔가를 누리려고 하는 그리고 그 누리는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더 아름답게 섬기려고 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72년을 달려온 우리 목포교회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신실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섬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